창세기 1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6장 5절로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긍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내 사레의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받아들여 자녀를 낳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 씨가 상속자가 되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레를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과정도 온전하지 못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분별력 없는 행동을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망. 아담과 하와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이 삶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그 질서 속에서 사람들을 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여기서 생육 번성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이 회복이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노아 때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의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겸손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삶의 끝에는 녹아 있는 거예요. 노아 너의 후손들은 제발 노아 같은 삶을 살기 바란다. 그런데 11장에 와서 말입니다. 바벨탑 쌓는 거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대적하자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아이고 참. 셈의 후손으로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우상 섬기고 있고 우리가 확인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참여했을 때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좀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역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역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어떻게 자식을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우리도 거쳐야 한다.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소망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네요. 중요해.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우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소원과 소망만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저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살. 우린 나그네입니다. 오늘 하갈에게도 물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삶이 분명해야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뭐 이렇게 미련을 두고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건 하나님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쭉 흘러왔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느껴지네요. 이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인데 하갈을 취하여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더라. 물론 시작은 사례로부터 시작됐죠. 5절에 보니 임신한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여기서 또 하갈의 교만을 보잖아요. 애굽에 있던 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여종이라는 건 정말 복된 일이죠. 그 자리에 종으로 섬겨도 복된 일인데 이게 아이를 가지니까 교만해지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갈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좀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주인 사례를 또 멸시하네. 정말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민낯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하갈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사례도 그 한계를 보았잖아요.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례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웠겠죠. 이 상황을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사례나 그다음 아브라함이나 하갈의 그 관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바고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 이때가 85세입니다. 1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갈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뒷전이고 아마 하갈을 끼고 놀았을 거라 뭐 우리 예견되는 거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주인으로 탄 거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아주 단호하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먼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대단합니다. 이 사례. 내가 모욕을 왜 받아? 당신이 받아야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사례는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례는 그런 모습이 없네요. 이것도 사례의 한계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시작해놓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아주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주네.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이 하갈만 사랑하고 끼고 도니까 그 하갈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 책임이라. 행동 똑바로 하라고.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여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네. 사례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정도로? 이런 거 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라 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한계가 보이네. 그 얘기를 해야죠. 돌이켜야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례의 태도를 보면 역시 사례도 믿음의 실현과 연단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우린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 우리도 처하면 우리도 사례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사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셔야 된다고 판단해달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참. 이런 사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다 책임 전가하잖아요. 이게 사례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옛날에도 옛날까지 다 떠올랐겠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를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더니 뭐 옛날 생각 다 드러나는 거지 뭐 이제. 이게 추측이 돼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에 내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원망도 크고 또 그 하갈 종을 취해서 아이를 가지게 해놓았더니 이게 교만해서 나를 멸시하네.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적인 거야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 사례의 마음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삶의 결과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결과다. 물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는데 나에게 박해가 다가오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맞습니까? 억만 불평이 나오고 모든 책임 전가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건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군. 6절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까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주인 노릇했던 거지 하갈이. 사례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도망쳤다 그랬어요. 하갈은 사례 여종일 뿐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사례의 권유로 하갈을 취하여 임신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지금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또 아내 사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시오. 나는 그에 따르겠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묵상해 보면 사례가 함께 동고동락한 조광지처 맞죠.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사례가 나이 들어가고 아이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살해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생각할 때는 혹시 살해가 아닌 하갈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는 성취되지 못하는 어떤 현실을 외면하고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살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당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근데 당신이 말했잖아. 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은 겸손히 기다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태도는 살해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네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것은 이런 태도를 보면 사례와 자신이 계획하여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 안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평안의 길로 인도해요. 비록 상황은 어려워도 언제나 화평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깨닫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하갈을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하갈이 가진 아이를 함께 쫓아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시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거나 육체를 쫓아 행하는 것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언제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 자비, 양선으로 대하게 되지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다 육체입니다. 육체의 원인의 결과예요. 참 간단한 진리인데. 이런 갈등과 반목이 다툼이 생겼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다 욕망을 따라서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가정 정리해보죠. 살해의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 아브라함의 무책임하고 분별력 없는 행동, 또 하갈의 교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죄악을 가중하는 일이 되었고 그 가정에는 갈등과 다툼과 평화가 끼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도망친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도 이거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려요? 여주인이 나를 학대하면 종이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내가 아이까지 가졌는데 나를 학대하고 떠나버린 거죠. 이 역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갈도. 겸손해졌으면 됐을 텐데. 어쨌든 도망쳤어요. 그때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네요. 이게 또 특이한 장면이에요.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주셨다. 대단합니다. 이 사례에게는 나중에 이제 아브람과 함께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갈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이 하갈에게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사자가 나타났대, 하나님. 그러면서 물었어요. 내가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느냐? 모르셔서 묻지는 않으셨을 거고. 내가 지금 어디서 나왔어? 너는 지금 누구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라고 물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집이야. 그것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해 지금? 어디서 왔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여종의 자리에 있던 그 네 자리를 찾아 돌아가라는 얘기죠. 네가 종으로 섬겨야 될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그들을 섬겨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에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는 좀 더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뭐 재물이 늘어나거나 이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가정에서 벗어나고 직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말이죠. 조금만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그렇죠. 이 하갈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인과 사명을 버리고 가정에서의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냐? 억울하죠.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아내가 나를 학대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 가정을 떠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아. 남편과 아내들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이거지. 이거 참.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떠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 처음엔 겸손했는데 내가 좀 잘 살고 출세하고 말이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너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그런 뜻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기 모든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네요. 이 질문을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엄청 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하갈 하나, 여종 하나 교만해서 도망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을까를 아시기 때문에 정하시는 거예요. 딱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벗어나지 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저는 깨달아지는데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갈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이 내가 어디에서 왔니? 또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래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길 원해? 뭐 애굽 여자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했겠지.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언약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이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난 의미를 잘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잘못된 선택과 결정, 또 하갈 자신도 교만했어요. 종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 교만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한 하갈, 제가 이렇게 남대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의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면 더 큰 갈등과 불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 미리 막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후일에 발생될 일들을 우린 전체를 다 아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때 말씀하시면 성경 전체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신 것이. 보세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태어났는데 그 형 에서와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헤어지니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돼. 에돔이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차 태어날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삭과 하갈,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갈등이 없을까요? 나중에 보게 되시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여기서 그대로 헤어지면 이건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태를 수습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여요. 하갈도 여전히 교만하고 사례는 계속 분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브라함은 어정쩡한 태도로 그렇죠?
이 사람의 힘으로는 수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직접 갈등을 해결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 구체적으로 하갈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죠. 복종하라. 거기 떠나면 안 된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수하에 복종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오호, 이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네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씨가 크게 번성하고 수가 많아진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 하갈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씨도 그렇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가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래? 네가 결정해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지 않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지인과 사명, 종된 마음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야죠. 참고 인내하고 나는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성숙해가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냥 원망 불평하고 툭 하면 뛰쳐나가고, 실제로 나가지 않아도 마음이 떠난 사람들 많지요. 교회 안에서 마음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마음은 떠났어 이미.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주님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화평하라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마음, 우리의 가정, 그런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다 연약하죠. 인간적인 계획과 선택으로 잘못된 일을 시작했던 사레, 아브라함의 분별력 없고 무책임한 행동,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가지면서 교만해진 모습들, 이게 다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성숙하지 못하구나,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성, 연약함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거고 평강은 사라지잖아요. 언제나 의가 회복되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고, 의가 상실되면 평강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는 법이 있죠.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수습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네요. 내 사례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로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화평과 기쁨을 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